사도행전 25장에서 봅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는지, 무엇에 진심이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보여주시는, 밝혀주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 손 붙잡고 그 나라 이르기까지 오늘도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을 통하여서 3명의 등장인물을 좀 조명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낯선 이름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이었죠. 더둘로, 그는 어찌했든지 간에 그의 가문이 어떻든지 그의 개인적인 믿음이 어땠든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율법에 충실했든지 상관없이 성경에 등장한 그는 복음을 막으려고 고용된 사람이었죠. 고용됐습니다. 고용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유익은 자신의 유익이요 무언가 해야 될 일은 바울의 입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죽이기까지 그 입을 막으려고 등장한 인물이 변호사 더둘로였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총독 벨릭스가 있었는데 벨릭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이 기이하고 또 그 말의 진심 이 열리는 마음으로 야, 또 얘기해다오, 또 얘기해다오. 듣기는 자주 듣고 개인적으로 듣고 아내와 듣고 많이 듣습니다만 결국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 이 복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형편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어제 우리가 살펴본 세 종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복음을 배척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죠. 복음은 듣기는 들어도 귀만 즐거울 사람이냐? 그것도 아니고 싶죠.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과 공간을 드리겠다 헌신하는 마음으로 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네요.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대로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순간이라도 쓰임받는다면 그것이 우리 하루에 허락하신 생명의 그러한 보람이, 영적인 보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오늘 사도행전 25장에는 총독 벨릭스가 끝나고 그가 이제 파면이 되고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과 사도 바울이 또 양측에 서 있는데요. 베스도는
부임을 하여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기 위한 총독으로 부임하여서 아무래도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스도 앞에 나온 유대의 유력한 사람들, 대제사장들, 정치적인 사람들, 고관 대작의 자리에서 지도자로 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나설 만한 사람들이 다 나서서 여전히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죠. 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우리 3절 올라가 볼까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누가 청하냐면 유대인들이 청합니다.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라고 하는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이 사람에게 청하여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지금 억류되어 있는데 그가 우리 유대인이니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여기에서 로마가 인정한 산헤드린 공회의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선처를 베풀어 주시죠.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은 벨릭스가 파면이 되고 이 벨릭스가 온 이 2년 동안의 그 기간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올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 것이냐, 아니면 강압적 정치를 할 것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에베소를 방문한 걸 보니 우리에게 열린 사람이구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을 사람이구나. 그러니 당신의 그 호의를 베풀어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듣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법한데요,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바울을 가이사랴에서 에베소로 이송할 때에 길가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23장 11절 이후에 보면 저들이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40여 명이 예루살렘 길목마다 지키고 있었던 것이 실패했습니다. 24장에서도 저들의 그 계획들이 또다시 실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25장에 와서 이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또 죽이려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쨌든 마음에 들지 않고 저들이 방해가 되고 어쨌든 그래도 안 되겠지만은 죽이려 했는데 실패를 했고 안 됐거든요. 안 됐으면은 2년의 세월이면 좀 깔아앉아야 되지 않습니까? 깔아앉아야 되는데 아닙니다. 복음에 저항하고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계략과 이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은 지치지 않아요. 여전히 이 본문 가운데서 그런 의미의 단어가 있으면은 그것을 좀 써보고 싶었는데 제목으로 여전히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서 마치 선처를 베풀면은 당신에게 좋을 것 같아요, 우애를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손을 내밀지만 그것은 끊임없는 죽음의 올무일 뿐입니다. 유대인들의 고소에 소름이 돋을 만큼 긴장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말씀이야 아니면은 따라갈 길이 없어 주님 한 말씀 해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볼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연약하지만은 그 말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기도 가운데에서 지키기 원하여서 이 새벽자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안심하세요, 오늘 아무 일 없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여전히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발톱을 들이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주의 성도들을 삼키려고 우리 주변에 오만 가지로 덤벼들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이 순간을 생각하면 두렵기까지 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수록 더 그렇습니다. 마음의 갈등은 더 생깁니다. 주변의 방해는 더 뜨겁습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하여서 성도의 성도됨을 이룰 수 없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치열하게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지금 유대인들이 총독 앞에 서서 바울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죽이려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불편하니까 바울의 말대로 유대 백성들이 복음을 따라가면 자신들의 기초가 흔들리니까, 기반이 흔들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고관 대작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 둘러싸서 계략을 꾸민다 할지라도, 죽이려고 고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울을 로마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송은 무산되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다시 법정에 섭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고발을 하는 그러한 현장이 다시 일어납니다. 베스도 총독은 9절 말씀에 보면, 9절 말씀 가볼게요.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묻는 것이 아니고 권고하는 겁니다. 야, 네가 저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인지 거기서 한번 고하려느냐? 그것은 친절이 아니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마음을 사느려고,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사람들하고 문제없이 지내려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은 무엇이었다고요? 로마로 가는 것이었다고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상소를 합니다. 아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다. 나는 로마로 갈 것입니다. 왜? 나는 로마의 백성이고 로마의 가이사의 심판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면은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죽음에 대하여서 그릴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로 로마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시편 33편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호와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변하지 않습니다. 정하신 아버지의 뜻은 로마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왔으면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자고 바울을 죽이려는 고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로마로 가는 것은 자신이 죽을지라도 복음으로 이방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로마로 가겠다고 상소하는 바울은 자신의 죽음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갈 그 로마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행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그릇으로 사도 바울이 쓰임받은 이후로 변하지 않도록 저 자신을 던진 것은 무엇이냐? 주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저는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위하여 힘쓰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온전히 저의 생각에는 주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고난당해도, 여기에서 내가 무너져도, 여기에서 내가 상처가 나도, 여기에서 내가 죽어도 그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실 하나님의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기에서 나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결한 신앙의 상소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용기가 있을까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고난의 길인 것을 뻔히 알면서 주의 뜻과 주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 자신을 그 자리로 가겠다고 고집하는 이러한 세상에 대항하는 상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고향 같은 곳으로 바울을 부르되 죽이자고 부르는 곳이 있었고, 로마라고 하는 그 심장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로마로 가겠다고 죽고자 가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이자고 예루살렘으로 오라 고발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죽어서 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로마로 가겠다 상소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길이지만, 죽음의 길이지만, 어려운 길이지만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피할 수 있는 길을 다 버리고 상소하여 로마행을 택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 그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믿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의 선배로서 참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그러한 발자취가 아닙니까?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상소라 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거룩한 상소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하신 그 자리,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곳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복음은 선포되어서 생명으로 나타나야 하거늘 이것을 막으려고 사탄은 온갖 방법으로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백성들을 위하여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사 오늘도 그 복음이 선포되기 위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안락한 자리, 우리의 피할 수 있는 자리, 우리의 편안한 자리 외면하고 기꺼이 주께서 맡기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룩한 상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제목을 바울의 상소라 했습니다. 상소하면 로마로 가는 겁니다. 로마로 가면 저는 죽습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토록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고 상소를 합니다. 알면서, 자신의 피해를 알면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그곳으로 가겠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런 결단과 이런 상소가 있어야 하지 않은가. 너무 안락한 자리, 편안한 자리에서 누리는 신앙, 내 마음에 또 꼭 맞는 신앙을 찾으려고 머물러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그러한 마음의 소리에 거부하고 상소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 그것을 또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